네, 오늘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스겔의 이 환상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상징적으로 생각이 되어진,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사실 많이 또 다루어지지는 또 않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게 되면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어떤 골짜기로 끌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골짜기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뼈가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이 꿈을 꾼 건지 또 어떤 환상을 순간적으로 느낀 것인지 사실 그런 내용들은 확실히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이 본 장면을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골짜기로 가봤더니 그곳에 바싹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머릿속으로 어떤 장면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에 뼈가 가득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머릿속으로 우리가 살짝 그려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치 이 좋은 꿈을 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죠? 엄청난 많은 수의 유골이 바싹 마른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니라 좀 섬뜩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에스겔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수없이 많은 뼈들이 바싹 말라 있는데 이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대답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대답처럼 보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 대답만 들으면 에스겔이 뭔가 이렇게 조금 믿음이 없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대답한 그 의도는 이런 겁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뼈들을 살리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잘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달린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뼈들에게 외칩니다.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이 뼈들을 향해서 외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뼈들이 서로 맞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뼈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갈비뼈, 대퇴부, 다리. 그게 저절로 들어가서 맞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가 요란하지 않았을까요? 한두 구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다닥다닥다닥 발그럭거리는 소리가 아마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웠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뼈들이 다 맞춰지기 시작하자 이제 그 뼈에서 힘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살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죽이 그것을 덮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뼈다귀에 불과했었던 이 수많은 유골들이 갑자기 맞춰지고 사람의 형상처럼 바뀌게 된 겁니다. 에스겔이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오늘 우리는 이 마른 뼈들로 하여금 왜 사람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왜 우리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지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환상의 이 앞에 나온 이 말씀이 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 내용이 그 앞에 나옵니다. 이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8절을 보게 되면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와 그 뒤에 이어지는 회복에 대한 내용이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죄는 무고한 자들을 희생시키시는 일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이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살던 땅에서 흩어져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곳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다라는 조롱을 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용을 가만히 두고만 보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래서 이들을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맑은 물로 그들을 깨끗이 씻기셔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만드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결국 이들을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행한 죄에 대한 것들에게 부끄러움을 다시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들이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감격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심판을 당해서 이들이 쫓겨나야만 하는 비참을 맞이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떻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른 뼈가 회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이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과 은혜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오늘 마른 뼈의 환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바싹 말라서 생명력이라고는
물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뼈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아수르에 망한 이스라엘 백성과 바벨론에 망한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망하면서 엄청난 사륙이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자들은 끌려가서 노예로 살고, 또 어떠한 자들은 남겨졌지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금 마른 뼈가 있는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바싹 말라서 도저히 살아날 것 같은 생각조차 들지 않는 그 상황, 그 상태.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런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다시 살아날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모두 아멘으로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내용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뭔가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어떤 생각입니까? 저 사람은 안 돼.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거 가능성이 없는 일이지 않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거는 이미 마음속으로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건 안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되겠어 그 일이.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다고 해서 오늘 이 환상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포기해 버리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이웃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어쩌면 포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해 보지도 않고 내가 먼저 판단해서 안 될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만약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할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뭐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 동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세움께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판단하기에 좋아서 잘 될 것 같은 일만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조금 깊이 생각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에스겔의 상황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바싹 마른 뼈예요. 그죠? 아주 오래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더 이상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에스겔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국가의 3요소가 있죠. 뭐죠? 주권, 국민, 또 하나, 네, 영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주권이 있습니까? 없죠. 포로로 끌려가고 죽었습니다. 그죠?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끌려가서 다른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영토도 없고 국민적인 모습이 사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냥 망해서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요. 남유다나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에스겔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그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왜 뭐하러 그런 의미 없는 질문을 저에게 하십니까? 망한 거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에스겔의 신앙이 담긴 본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잖아요. 사라는 몇 살이에요? 사라는 90살입니다. 성경은 이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 뭐예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네, 육신이 죽어 있는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제? 건강하고 왕성한 모습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이미 그 나이가 너무 들어서 할 수 없는 기능이 상실한 그때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낳은 자식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 줄 아십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입니다. 그죠? 여러분,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있는 것 가운데서 발견하고 발명해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과학이 엄청나게 발견을 했다, 발전을 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도 못 만들어내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영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충분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어떤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른 뼈가 스스로 살아나는 일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수도 없죠. 저절로 힘줄이 생기겠습니까? 살이 차오르겠습니까? 가죽이 입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관을, 뚜껑을 열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죽은 시체는 그냥 썩어서 사라지는 것이 그가 하는 전부입니다. 생명력도 없고 기력도 없는 시체가 여러분 어떻게 관뚜껑을 열고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의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영적인 죽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사실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 석탄 같은 곳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우리의 온몸에 점점 더 묻어 있는 거죠. 그 묻은 죄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이 비참한 상황을 인류 중에 그 어떤 사람도 홀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자기의 백성을 그냥 버려두실 수 없었다라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마른 뼈가 생기를 얻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생겨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변한 것처럼 이미 우리를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사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시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내가 판단해서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바싹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가득했었던 이 마른 뼈들을 소생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뼈가 붙었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한 가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기. 여러분, 생기가 없다는 말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겠습니까? 살아있지 않다라는 뜻이겠습니까? 살아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게 하여서 살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 생기라는 이 단어의 원문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영혼, 바람, 호흡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생기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기, 영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겉모습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데 이런 생기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런 생기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진정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숨을 쉬고 같은 삶의 터전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생기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이것이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몇천 배는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늘 부족한 것 같고 뭐가 좀 모자른 것 같고 뭔가 힘이 들 때가 있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참 사람이 되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해도 우리는 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참 사람과 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더새롭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건요, 내 생각대로 되고 조금 편하게 살면 그것이 만사오케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진정한 사람이고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더새롭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판단해서 될 것 같은 일만 하는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이루시고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믿고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더새움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